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세상, 즉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세상, 이런 제목을 달고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7월달입니다. 지난 아마 7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 1절과 3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저 하늘, 저 하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저 하늘, 저 하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 하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영광을 선포함에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가 없다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이 인간처럼 설교한다든지 또 혹은 강론하고 논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인지 그 증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러하고 두 번째는 이러하고 세 번째는 이러하고 하면서 변증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은 말씀도 없다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말씀도 없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처럼 언어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영어로 익숙하게 혹은 히브리어나 중국어나 일본말이나 우리 한글로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가지는 특별한 기도적인 언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하고 또 잠잠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지만은 침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늘에는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 의미는 그들의 소리들은 들려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소리들은 들려지지 않았다. 즉 하늘의 그 소리들은 들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쉼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바다가 움직이고 하듯이 저 하늘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달도 돌아가고 있고 별들도 움직이고 있고 계속 그들의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들은 소리를 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해야, 달아, 별들아, 너희들이 움직이는데 소리 내지 마. 소리 내면 안 돼. 움직이기는 하되 절대 움직이는 소리 내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 못 자. 그러니 조용히 해. 아마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소리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는 뜻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안 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한 것입니다.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감탄을 좀 자아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은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온 땅 어디에서나 자연이 있는 곳에는 그 자연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 오늘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곳에서 선포하는 존재로서 빛을 비추는 해 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볼 때 다른 것도 신기한 것이 많았지만 특별히 저 해를 보면서 많이 신기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해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걸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는 빛을 비추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대지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의 거치를 하늘에 두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해를 통해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해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이 해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이 해는 하루 종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고마운 일을 하면서 말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만민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가 늘 하루에 한 번씩 비춰주고 있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지만은 해값 준 적 있습니까? 해값. 해값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고맙게 활동하고 있는 저 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은 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해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왕은 이 본시에서 하늘은 해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해의 텐트다, 해의 집이다. 해가 사는 집 어디냐?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해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거 좁아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저 하늘을 넓게 만들어서 해가 마음껏 움직이고 달리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해지만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해 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가지고 하늘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설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늘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해는 하늘을 달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사람의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절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리고 이 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이생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그 해를 보면서 찬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든 이 해를 보면서 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해를 바라보면 사실 참 놀라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 해를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해는 너무 커서 놀라야 됩니다. 우리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지구도 보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없고, 하늘을 봐도 얼마나 큰지. 바다 한번 가보세요, 바다. 저도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 타고 한번 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밤새 가도 끝없는 바다. 출렁이는 그 물결, 시퍼런 물결 쳐다보면서 물이 왜 이렇게 많노? 그런 생각이 탁 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어찌 이렇게 많은지. 끝이 없네. 마치 바닷물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 배가 그 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물이 많을 수 있나? 아마 바다 나가보면 물이 많으면 안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해는 조그맣게 보일 뿐이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우리 지구보다 100만 배하고 9만 배가 더 크답니다. 100만 배하고 9만 배, 109만 배. 우리 지구보다 100배 큰 게 아닙니다, 저게. 우리 땅덩어리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살고 있는 이 넓은 지구 자체에 비해서 1000배, 10,000배 정도 큰 게 아닙니다. 그 하늘에 있는 저것은 우리 지구보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100만 배하고 9만 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지구가 내 주부만 하다 이렇게 한다면 태양은 우리 교회 전체만 한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가, 이거는 상상하기조차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큰 것이 저 하늘에 둥실 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놀래 뒤로 자빠져가지고 아마 머리 안 떼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간이 커서 그러는지 잘 안 놀랍니다. 놀라지 않아요. 몇십 명 죽어도 가야 좀 이라가 몇 명 죽어도 가면 꼼짝도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창조물을 보면서 좀 놀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 해를 보면 신기한 것은, 예, 저 큰데 하늘에 풍선처럼 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것은 저 해가 너무 뜨겁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가까이 못 갑니다. 그 우주선들이 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눈을 보고 놓아버려. 전부 다 가까이 가면. 이게 표면 온도가 6,000도. 그리고 그 태양 속의 온도는 1,500만 도. 이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만도, 2만도 되면 모르지만 1,500만 도. 그리고 태양에서 그 피어오르는 그런 하나 불꽃들은 100만 도 갑니다. 100만 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뜨거움. 그리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불에 타버리니까. 정말 놀라는 것은 또 저게 지금 과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저게 한 40만 5년 됐답니다. 지금 뭐 1000년, 2000년 된 게 아니고 4억, 이 45년 전에 만들어진 저것이 지금도 여전히 얘기를 내고 불을 뿜으면서 그렇게 지금 따뜻하게 만들고 빛을 밝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담아도 다 있습니다. 그거 얼마갑니까 다? 나이가 보면 1년, 2년, 3년 뭐 다 이런데 저 하늘의 태양은 저게 뭐 45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불 타오르고 있으니 정말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저 해가 지구를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매우 좋고 있습니다. 지구를 놔버리면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미아가 돼가지고 모두가 뺏어날 수밖에 없는데 태양이 다 지구를 다 잡아줘가지고 그것도 잡아주는데 적당하게 놨다 땡기를 빼라 안 하고 다 그런다고 조금만 놔버리면 얼어 죽고 조금만 땡기면 불타죽는데 딱 정확히 잡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 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저 하늘은 얼마나 높은지, 이 달은 이 지구에서, 우리에게서부터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 우리 지구 한 8바퀴 한 반 정도 돌 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해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하면은,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억 4,960만 킬로미터.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 상상하기가 어려울까 싶어서 제가 시속 100km 달리는 열차를 타고 만약에 저 태양까지 간다 하면은 200년 걸린답니다. 밤낮으로 계속 달려가지고 24시간 단 1분도 안 쉬고 1초도 안 쉬고 200년 가까이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것이 저 태양이고 걸어간다 하면 5,000년 걸립니다. 그것도 밤에 잠자고 가면 5,000년이나 맞는 일이고 한숨도 안 자고 꼬박 24시간 계속 걸어야 5,000년 걸리는 저 먼 거리에 저 해가 하늘에 떠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우주를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봐도 참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참 때때로 하늘을 볼 때마다 불빛 시선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별자리 어릴 때부터 알고는 때로 쳐다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은 저 7개의 그 별, 국자 모양의 그 별이 어릴 때부터나 지금이나 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머리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나니까 저게 평면선상에 그 별들이 있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게 거리가 하나는 멀고 하나는 짝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옛날에 2000년에도 그렇게 유지를 했고, 지금도 유지를 똑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하여튼 신기한 느낌만 받을 뿐이고, 놀라운 느낌만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것도 돌고 있어요. 지 스스로. 그걸 태양의 자전이라 그럽니다.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죠. 태양은 하루 한 바퀴 도는데 25일에서 30일이 걸린답니다. 그런 큰 태양이 쭉 돌아간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요로 돌아가죠. 반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계속. 저거 한 바퀴만 돌면 한 달 가버리고, 두 달 가버리고. 저거 10바퀴만 돌면 장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태양, 저게, 공전만 자전만 한 게 아니라 공전도 한답니다. 저기 또 어디, 은하계를 향하여서, 도는데, 9개 혹성을 달고서 도는데, 이 행성을 달고서 도는데, 지름이 10만 킬로미터 되는 우리 은하입니다. 이 우리 은하만 해도, 한 바퀴 도는데, 10만 킬로미터인데, 이 태양이 그렇게 빨리 돌아서 약 6년 정도 걸린답니다. 6년. 근데, 이 6년 걸리는 이 태양이 1초에 219km씩 날아가는 이 태양이 그게 6년 걸려야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 한 바퀴 도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은하가. 이 큰 은하가 또 하늘에는 2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이 상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초 하면 우리 이 태양은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까지 바로 날아갑니다. 1초 하면 시리즈까지 날아가버리고, 1초 하면 북경 베이징까지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만해. 그만큼 태양이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별 타고 나르는 여러분들 손오공보다도 더 신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별을 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멀리서 날아보면 아이고 저 암흑에 붙어서 날아가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하니까 오늘 보면 5절에 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또 그리고 해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감탄하고 다윗에게 드러난 그 해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마치 신부와 밤을 지내고 아침에 신부당을 나오는 신랑 어떻습니까? 얼굴이 쭉쭉쭉하게 다 주고 갑니까? 아니면 싱글싱글싱글한 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 신랑 같다는 이 말은 아침마다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 그 해의 신선함과 웅장함을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서 해는 싱글싱글 벙글벙글하고, 그리고 해는 언제나 웃는 모습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할 때는 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는 싱글벙글 웃고, 최고 인상 쓰는 사람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 써져버립니다. 근데 웃는 사람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도 웃으시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해를 쳐다보면 내 기분이 좋은가? 그것은 신주방에 나오는 신랑처럼 해는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도 아마 웃고 있는 해를 다뤄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쳐다볼 때, 그냥 눈 뜨고 쳐다보지 마세요. 눈 감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손을 막고 쳐다봐야 됩니다. 계속 눈 뜨고 쳐다보면 시력 잃어버려요. 그 어떤 분은, 100몇 살까지 살았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남자인데. 10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하게 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당신이 이렇게 오래 삽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잘한 거 없고 한 번씩 해만 자주 쳐다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아, 해만 쳐다봐도 오래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들랑 좀 시간 좀 내가지고 한 번씩 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울증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해를 받나 하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은 해를 받다 그랬습니다.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와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나와서 저까지 운행한다 했는데, 이 운행한다는 이 말은, 운행한다는 이 말은 순환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환한다. 계속해서 돈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6절 하반절에 태양의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태양의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즉 태양의 뜨거운 열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거기에 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내리쬐는 이 태양의 뜨거움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다같이 내리쪼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할 때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태양의 열기에서 제외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도 아무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시적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든 이 태양빛을 피하면서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여 살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늘과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그런 하나의 항성, 행성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바빠서 그거 찾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스승인데 그러면 주일날 만큼이라도 조금 시간 내가지고 밖에서 배가 비칠 때 하늘을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478장입니까? 참 아름다워라 하는 곡조 가지는 찬송을 들었는데, 아름다워라 하는 이 찬송, 원래 이것은 미국의 박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시를, 작사했답니다. 작사.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가끔 성도들에게, 나는 아버지 세상 구경하러 갑니다 하면서, 그래서 새벽이나 혹은 늦은 밤이나 사택에서 산 북쪽의 산길에 떨어진 그런 산에 가서 사마리아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전은 참 아름다워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제목은 아버지의 세상이랍니다.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시에 담은 것이 찬송가 478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우리도 이 박한 목사님처럼 한번 불러오면서 하나님의 이 고마움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00